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 기록의 동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기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복음 증가하기를 원했을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냐, 없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서로 두 개를 놓고 보니 내 마음속에 안위가 없어, 평안이 없어.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만 가득해. 너희의 믿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안위함을 얻기 위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복음 증가기를 원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키워드를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로마서에서는 생명을 얻을 유일한 길이 믿음임을 밝혀주시면서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물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회개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듣고 배우고 우리가 점점점 로마서를 밝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위해서 나는 회개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믿음, 그에게는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이 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의를 나타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처음부터 신실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는 항상 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에는 인애가 있고 공의가 있고 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도 똑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신실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인애와 공의, 의도 역시 신실해야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사실,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내지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된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범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결국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옥불로 던져 넣으신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반드시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샬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한 가지가 평안입니다. 어디 그 평안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방해가 된다? 도대체 방해가 된다는 게 뭘까? 믿음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반드시 죄 아래서. 죄 아래서는 누구도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긴 설명을 죄와 더불어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다. 벌써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탁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더라. 오직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명예, 자기 유익, 돈이라면 목숨 걸고 달라들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참 싫어하고 대부분이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쫙 짓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등등. 그러면서 더욱더 육신에 속한 사람, 죄 아래 팔린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속해서 완전히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예, 죄 아래 팔린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불가능하죠.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면 속할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약속, 이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겉모습은 있는데 실제 모습은 없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인애와 공의와 의가 나타났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어. 육신에 속해 있어. 오직 자기 생각뿐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 큰 장애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신실해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합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도 있지만 믿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이 되도록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개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심이 사랑이지요.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나님 멸시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택도 없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회개할 것이냐, 어디까지 회개로 인도하시더냐. 회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고 죄에게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회개를 거기까지 시켜내시는 겁니다. 결국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이 마지막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누가 됐든지 간에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없는데 죄에 매여 있는데 죄에 팔려서 살고 있는데 나 믿음이 있다, 나 구원받았다, 이런 말들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회개를 이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는가? 이 문제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죄로부터 해방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가? 회개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십시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순종하니까, 복종하니까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고 더 위에 있고 더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종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에 있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듣고 회개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결국 순수한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함과 같은 신실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 땅에 있는 이 지체는 이미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가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보아이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의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자기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인도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순종하여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